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등불을 밝힐 때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쪽을 환히 밝힐 수 있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등불이 등잔대 앞쪽을 환히 비출 수 있게 배치해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밑받침부터 꼭대기에 있는 꽃 모양 장식까지 모두 금으로 두드려 만들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따로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렇게 정결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라. 그런 다음에는 온몸의 털을 깨끗이 밀고 옷을 빨아입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를,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만남의 장막 앞에 오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라. 레위인들을 나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서게 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주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서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레위인들은 주를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한 후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주께 바쳐라. 이는 레위인들의 속죄를 위한 의식이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이런 식으로 너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흔들어 바친 뒤에야 그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를 볼 수 있게 된다. 레위인은 전적으로 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이집트에서 내가 그곳의 첫 새끼를 모조리 쳐서 죽일 당시 나는 이스라엘의 첫 새끼는 죽이지 않고 특별히 구별하였다. 나는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맞이를 대신하게 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가려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다가가도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준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고 옷을 깨끗이 빨아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주 앞에 흔들어 바쳤다. 또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죄를 씻는 의식을 치렀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맡은 일을 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한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은 25세부터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되 50세가 넘으면 물러나 쉬어야 한다. 그때부터는 다른 레위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을 거둘 수는 있으나 혼자서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와 같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의 정월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시체의 몸이 닿음으로써 부정을 타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모세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시체의 몸이 닿아 부정을 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달랬다. 잠시 기다려 보아라. 내가 주께 여쭈어 보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은 누구든지 몸이 시체에 닿아 부정을 탔거나 여행 중에 있어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한 달 뒤, 곧 2월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 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부정을 타지도 않고 또 여행 중이 아닌데도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받아야 한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유월절 규정과 법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유월절 규정은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그 위를 뒤덮었다.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마치 불길 같은 구름이 성막 위를 비추었다. 구름은 성막 위를 항상 덮고 있었는데 밤에는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 되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그들도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도 계속 머물렀다. 구름이 불과 며칠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즉시 그곳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했다.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 동안 그곳을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그곳을 떠나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을 망치로 두드려 펴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거두어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을 사용하여라. 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 하나만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 내 앞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을 짧게 한 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요. 나팔을 짧게 2번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이다. 이렇게 나팔을 짧게 부는 것은 행진을 시작하라는 신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려면 나팔 2개를 길게 불어야 한다.
나팔은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한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러 나갈 경우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적들로부터 너희를 구해주리라. 정해진 절기나 매달 초하루 때 또 잔치를 벌이는 즐거운 낮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2년 되는 해 2월 14일 구름이 증거의 장막 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길을 떠나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행진을 계속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길을 떠나 행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가장 먼저 출발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 뒤를 이어 출발한 이사갈 지파는 지도자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었고, 그 다음에 출발한 스불론 지파는 지도자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다음으로는 게르손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었고, 뒤를 이은 시므온 지파는 지도자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갓 지파는 지도자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다음으로는 레위인인 고핫의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메고 출발했다. 성막은 그들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워져 있어야 했다.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었고, 뒤를 이은 므낫세 지파는 지도자가 브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베냐민 지파는 지도자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는 단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단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열 중 맨 뒤쪽이었다. 단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었고, 뒤를 이은 아셀 지파는 지도자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납달리 지파는 지도자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부대별로 순서를 지켜가며 행진했다. 그때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려고 하네. 처남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세.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처남을 잘 대우해 주도록 하겠네. 호밥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족들이 살고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청했다.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게. 처남은 광야지리에 밝으니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나. 만일 처남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처남도 함께 누리게 될 걸세.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산을 떠나 법궤를 앞세우고 사흘 동안 행진을 계속하면서 쉴만한 곳을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법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다. 일어나소서 주여, 주님의 적들을 흩어버리소서.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서 허겁지겁 도망치게 하소서. 모세는 또 법궤가 머물 때마다 기도했다. 돌아오소서 주여,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